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등마루의 100일간의 감사여행 153 감사노트를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돌아오는 추수감사절까지 등마루가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우 작은 몸짓이지만 이 작은 감사의 몸짓이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힘을 내어서 함께 감사의 여행을 하시고요. 혹시나 아직도 감사 노트를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있는 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꼭 함께 배송해 드려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까지 끝나도 100일이 시간이 좀 남으니까요. 누구든지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말씀으로 같이 가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476페이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느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어 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이 코로나의 시간과 더불어 매우 무더운 여름의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고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 하루도 어떻게 보내고 또 지내셨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역자들과 저를 그리고 교회가 어떤지를 늘 염려하고 기도하고 계신 것을 성도님들과 소통할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비록 만남의 재앙과 어려움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지만 늘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과 간구로 주님 앞에서 한 분 한 분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 9장에는 알고 보면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무비보셋과 다윗 왕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무비보셋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하나밖에 남지 않은 손자이고요,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고 존귀하게 여겼던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5살 되었을 때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 가문에 이 비극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웃 나라 블레셋과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을 하는 도중에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함께 죽고 전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사울 왕의 모든 가족들은 죽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무비보셋만이 살아남았는데, 무비보셋의 유모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황급히 무비보셋을 피신시키다가 그 어린 이 아이를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2 다리를 다 저는 중증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어야 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린 나이로부터 불구가 되어 깊은 산속에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 왕을 너무나 핍박하고 괴롭혔기에 무비보셋은 다윗을 두려워하여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다윗 왕을 피해 아마도 숨어 살았을 것입니다. 몸은 중증 장애인이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의지하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다 죽고 없고 혼자 이렇게 비참하게 숨어 사는 무비보셋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였겠습니까? 사무엘하 9장의 무비보셋의 내면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같이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것보다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을까요? 이것보다 자기 자신을 비관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개는 가장 혐오스러운 짐승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도 죽은 개 같다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극단적으로 비하하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숨이 붙어 있기는 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 하루하루 그저 연명하는 삶으로 상하고 찢긴 인생 그 자체가 무비보셋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내어서, 무비보셋이 가장 두려워하는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찾아내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수요일에는 더 깊은 영성으로라는 주제로 등마루의 이 영성학교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시각의 영성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우리의 보는 것, 시각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다윗의 시각의 영성을 통해 무비보셋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다윗은 우리에게 어떤 시각의 영성을 오늘 이 저녁에 교훈하고 있습니까? 이 7월의 마지막 수요일, 우리의 시각의 영성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첫째, 다윗은 건강한 시각을 가질 것을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시각이 필요한 것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무비보셋만큼이나 그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존재도 없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은 다윗과는 형제와도 같았던 절절한 친구였지만 서로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피만 나누지 않았지만 형제와 같은 사이였지만 할아버지 사울은 다윗과는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이 각도로 보면 다윗에게 은인 같은 친구의 아들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원수의 존자 무비보셋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그에게서 양면적인 모습을 다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할아버지를 빼닮은 무비보셋을 보면서 무려 13년간이나 넘게 자기를 집요하게 괴롭혔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가장 위험하고 고독했던 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자신을 살려주었던 은인 요나단의 모습을 무비보셋에게서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양면적인 인간관계의 모습은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무리 사울과 같이 원수라고 하더라도 죽이고 싶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같이 고마운 면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보실 때 늘 요나단과 같이 고마운 면만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일을 해주는 사람이 남편이지만 남편만큼 내게 상처를 많이 준 사람도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것을 노트에 기록을 하면 한 권도 넘어가지만 감사한 것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대인관계는 양면적인 모습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시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과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자주 원수 사울 쪽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요나단의 고마운 모습 9가지가 있지만 못된 사울의 모습 1가지 때문에 고마운 9가지의 시각을 버리고 1가지 서운한 사울의 시각을 가지게 되는 이 안타까운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남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무려 13년간 자기를 괴롭힌 원수 사울의 시각이 아니라 고마운 요나단의 시각으로 무비보셋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사무엘하 9장 1절과 7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세번역 성경에는 같은 구절을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라는 건강하지 않는 시각이 아니라 요나단이라는 건강한 시각으로 무비보셋을 오늘 성경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시각의 영성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면도 기억나고 나쁜 면도 기억날 때 고마웠던 요나단의 기억을 선택하는 건강한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시선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시선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고요, 예수님 안에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번 한 주 더 깊은 영성인 시각의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원수와 같은 사울왕의 시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마운 요나단의 건강한 시각을 날마다 선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베푸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등말 후에 100일간의 감사 여행인 1호산 감사 노트를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100일간의 감사 노트를 써 내려가는 것이 바로 원수 사울왕의 시각이 아니라 고마운 요나단의 시각을 가지는 영성의 시간입니다. 우리 등마루가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시각을 품는 이 100일의 삶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의 시각은 사라지고 사울왕의 원수와 같은 시각도 사라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시각의 반석 위에 우리 모든 삶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을 가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 다윗에게 우리가 배워야 하는 시각의 영성은, 다윗은 단순히 건강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과 자신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이 사무엘하 9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아멘. 1절에서 다윗 왕이 고마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시각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였다면 3절에서는요, 다윗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풀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자기의 원수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다시 다 돌려주었고요, 더 나아가 무비보셋이 자신의 아들 딸과 같이 같은 상에서 식사하도록 하며, 무비보셋은 자신의 아들과 같다고 하는 큰 은혜를 베푼 것에 이 숨은 이유는 다윗의 내면 바탕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원수 사울 왕의 시각이 아니라 고마운 요나단의 건강한 시각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온전한 시각의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다른 사람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개입하는 시각의 훈련을 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석과 우리의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의 안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위 기도를 많이 하고 영성이 기쁘신 것과 같은 분들이 때로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건강한 시각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귀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에서 멀어져 있는 안타까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을 가질 때 건강한 시각으로 우리가 사랑의 대가, 용서의 대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의 영성의 왕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입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노안이 됩니다. 저도 이제 50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노안이 와서 핸드폰 글씨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럴 때는 안경을 바꿔야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안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안경으로 새로 보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각의 영성의 완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이 우리 위에 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바라볼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도 품으며 사울 왕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마운 요나단의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안경을 쓰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감사의 보배와 보화를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주변의 사람의 시각이 변화되도록 영향력을 끼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의 시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평생 숨어 살 수밖에 없었던 무비보셋이요, 다윗의 은총을 크게 입어서 경제적인 회복과 마음과 심령과 가문의 명예까지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때 다윗의 삶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아버지를 반역하여서 다윗의 신하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그 반역에 가담함으로 다윗이 큰 위기에 빠져가지고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자기가 세운 예루살렘 그 수도를 도망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을 틈을 타서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굉장히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거짓 계략을 꾸며서 다윗과 무비보셋의 사이를 이간질하여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내 주인 곧 요나단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나라를 되찾으려고 한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평소와 달리 신중하게 확인하지 않고 다윗은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다 시바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무비보셋이 얼마나 당혹하고 억울하였겠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무비보셋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향한 흔들림 없는 충성을 무비보셋이 보여줍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왕을 맞이하면서 사무엘하 19장 24절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사무엘하 19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그의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다윗에게 충성스러울 수 있었겠습니까? 사무엘하 19장 29절과 30절은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이 다윗의 영적인 시각이 무비보셋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잘 보여줍니다. 같이 사무엘하 19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왕이 평안히 복귀하셨기에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무비보셋의 모습에서 다윗 왕을 향한 상처나 서운함이 전혀 없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과연 그렇게 상처 많고 아픔을 많이 겪었던 무비보셋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시각의 영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며 건강한 시각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그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버려진 개와 같았던 인생, 죽은 개와 같았던 인생을 다윗 왕이 건강한 시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무비보셋은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죽은 개 같은 자신을 거두어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자신을 자식과 같이 받아준 다윗의 거룩한 시각이 무비보셋에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다윗의 시각의 영성이 무비보셋의 시각의 영성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시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우리 가정 속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시각이 영향을 받게 되고요, 아내와 남편과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거룩한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건강한 시각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의 시각을 전해줄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교회의 정중앙에 달려있는 저 십자가,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는 이 십자가만큼 나에게 귀중하단다라는 영적인 시각을 매 순간 날마다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능력의 시각과 은혜의 시각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등마루의 100일간의 감사여행을 1호산 감사노트를 통해 우리가 함께 출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시각의 영성의 또 다른 말입니다. 감사는 보는 것이고, 감사는 눈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감사의 행진을 멈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오늘 우리 이 저녁에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첫째, 건강한 시각을 가지라. 둘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을 가지라.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시각까지도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을 미치라. 이번 한 주 온전한 시각의 영성으로 우리의 감사가 인생의 저 밑바닥에서 끊임없이 길어 올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의 시각을 위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 또 이 무비보셋을 바라볼 때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었습니까? 무비보셋 또한 말로 할 것 없지요. 그러나 주님의 얼굴 볼 때 우리의 육신의 시각은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하시며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시각을 주시옵소서.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비보셋이 모든 소망을 다 포기하고 절망하였을 때 다윗이 바라보아주는 그 따뜻한 시각, 다윗이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그의 인생이 일어나서 또 다윗을 그 시각으로 세워주었던 것 오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이 내 가슴 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다윗과 같이 이 사랑의 시각, 은혜의 시각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주의 은혜의 시각으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의 안경을 쓴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보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덧입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무비보셋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각으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며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등마루가 100일간의 감사 여행으로 1호산 감사노트를 써 내려갈 때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시각을 전하고 드러내어 우리의 가정 속에 다윗을 통하여 일어났던 무비보셋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주님 주시는 은혜의 시각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